그 지난 시간에는 덕생동자 유덕녀, 덕생동자와 유덕동녀에 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는 25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미륵보살을 이제 덕생동자와 유덕녀가 미륵보살을 추천하는데, 이 미륵보살이 선제동자가 이 구법여행을 통해서 찾아가는 선지식 53선지식 중에서 오늘 쉬운 두 번째 선지식이 되겠습니다. 미륵보살은 중생이 대승 가운데 견고함을 얻게 하고 본래의 선근을 따라서 모두 성숙해 하며 본래의 원력을 따라 자제하게 태어남을 보이는 분입니다. 또한 보살이 곳곳에 태어나지만 태어나는 것이 모두 모양이 없음을 나타내려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어떻게 행을 하며 그리고 도를 닦으며 계율을 배우며 원을 세우며 지혜를 얻으며 선지식을 섬기는지를 이제 물으라, 이런 얘기죠. 자, 미륵보살 문수 등 미륵보살은 다음 세상에 부처님이 되실 분이다. 그래서 일생보처보살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면서 이 사바세계 하강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254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법우님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미륵보살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륵보살. 이 미륵보살은 현재는 보살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상에 부처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 불교에서 믿고 있는 소위 미래의 부처님이 바로 미륵보살입니다.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현재는 보살이고요. 이 용화수 아래에서 이 부처님이 제도하지 못한 모든 중생을 제도할 부처로 수기를 받았고, 이 미륵보살 신앙, 소위 미륵신앙은 우리가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미륵불을 출현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신앙이 미륵신앙입니다. 이 부처님이 현세에 있어서, 이 부처님은 현세에 있어가지고 진리의 눈을 뜨신 현재불입니다. 부처님은 현재불인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미래의 영겁에 이르기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 불멸의 것이기 때문에 과거세에 있어서도 부처님과 같이 진리에 눈뜬 사람이 있었음을 틀림없다고 해서 이 부파불교 시대에 과거불에 대한 설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서 이 고타마 부타 서가의 부처님 이전에 6분의 부처님을 포함해서 과거 7불이라고 하는 생각과, 더 나아가서는 연등불이라는 최초의 부처에 대한 생각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미래에 있어서도 진리의 눈을 떠서 부처가 되는 이른바 미래불이 존재한다는 생각도 일어났는데, 이 미래불이 바로 미륵입니다. 미륵. 그래서 현재불, 과거불, 미래불. 이 미륵은 현재는 보살인 채 그 정토인 도솔천에서 천인들을 위해서 설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솔천 내원궁에서 천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지만은, 이 고타마 부타의 석가의 부처님의 예언에 따르면 목숨이 4000세, 그러니까 목숨이 4000세, 인간 나이로 보면 56억 7천만 년이 되었을 때 이 인간 세계 사바세계로 하생을 해서
용화수 밑에서 성보를 하고 그때 비로소 불교 부처님의 자격을 얻어가지고 미륵불이 되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하게 된다고 해서 보처의 보살, 일생 보처 보살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륵에 관해서는 미륵보살과 미륵불의 두 가지 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륵경에는요, 미륵상생경과 미륵하생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미륵하생경은 미륵이 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신앙을 담고 있고, 또 혁명사상을 내포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미륵신앙은 한국에서 웬만한 마을에는 미륵이라고 불리는 돌부처가 거의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과거에 우리 민초들의 이 깊이 파고든 신앙이 바로 이제 미륵신앙인데요. 그 이유는 새로운 세상을 약속한 미륵신앙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던 그 당시에 민초들에게 많은 그러한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서사무가에서는 미륵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계략에 의해서 세상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견해는 현세를 대표한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음 세상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대표하는 미륵이 대립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상에서 전해오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같은 의미로 이제 기독교의 메시아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메시아는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고요, 또 구원자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제 메시아는 예수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미륵신앙에는 외보신앙과 함께 이제 하생신앙도 이렇게 존재해서, 하생신앙은 미륵보살이 56억 7천만 년 후에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 나툰다는 그러한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미륵신앙은 이제 불교의 원시경전에서 유래한 것인데, 소승과 대승을 막론하고 널리 보편화되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6세기경부터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설화를 형성한 그러한 사상이 미륵신앙이고, 그 미륵신앙의 대표적인 보살이 바로 미륵보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미래의 부처님.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미륵보살 문수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4쪽을 보면요, 미륵보살은 다음 세상의 부처님이 되실 분, 즉 일생 보처보살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면서 이 세계에 하강할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선제동자는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마음이 윤택하였고, 바른 생각으로 보살행을 생각하면서 해안국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륵보살을 친견하기 전에 스스로를 성찰해 봅니다. 스스로 이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을 친견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내용,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간 세상에 수없이 나고 죽으면서 예경을 닦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곧 뜻을 내어 스스로 책망하면서 부지런히 행하며, 또 지나간 세상에 오래도록 바퀴 돌듯 하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함을 기억하고 곧 뜻을 내어 스스로 깨끗이 하여 저 언덕에 이르기를 원하며, 또 지나간 세상의 세간을 따라 나쁜 짓 한 것을 기억하고 곧 뜻을 내어 바른 생각으로 보살들의 행을 관찰하며, 또 지나간 세상에서 번뇌가 마음을 덮어 허망한 생각을 일으킨 것을 기억하고
곧 뜻을 내어 모든 법의 참된 성품을 바로 생각하며 또 지나간 세상에서 닦은 행위 제 몸만 위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곧 뜻을 내어 마음을 넓혀 중생들에게 미치며 또 지나간 세상에서 탐욕의 경계를 구하여 스스로 소모하던 것을 기억하고 곧 뜻을 내어 부처님 법을 닦아 모든 감관을 기르며 또 지나간 세상에서 잘못된 소견으로 생각이 뒤바뀐 것을 기억하고 곧 뜻을 내어 바른 소견으로 보살의 소원을 일으키며 또 지나간 세상에서 밤낮으로 애를 써서 나쁜 짓 하던 일을 기억하고 곧 뜻을 내어 크게 정진하여 부처님 법을 성취하며 또 지나간 세상에서 5갈래로 태어나면서 오치지 오치. 이 5갈래는 오치인데 한자로요. 중생이 선악의 그러한 업보에 따라서 이르게 되는 5가지 곳이 바로 오치입니다. 5갈래는 중생이 선악의 업보에 따라서 이르게 되는 5곳. 천상, 인간, 지옥, 축생, 아귀를 이야기합니다. 천상, 인간,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만 빠지는 거지. 육도 중에서요. 또 지나간 세상에서 5갈래 오치로 태어나면서 자기와 남에게 아무 이익도 없는 것을 기억하고 곧 뜻을 내어 자기의 몸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여 부처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하며 모든 중생의 선근을 일으키고 온갖 선지식을 섬기며 언제나 정당한 소원과 서로 응하리 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였다.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을 친견하기 전에 스스로 성찰한 내용을 함께 읽어봤습니다만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냥 넘어가고 그 오치에 관해서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치 5갈래. 중생이 선악의 업보에 따라서 이르게 되는 5가지고 천상인간, 지옥, 축생, 아귀. 육도 중에서 아수라만 빠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불보살님을 칭견한다는 것은 정말 수성한 일입니다. 불보살님을 진정으로 칭견하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도 미륵보살을 칭견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기 위해서 스스로 성찰을 해본 것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 마음을 먼저 돌이켜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회와 발원이 필요하다. 참회와 발원이 있은 후에 선지식을 만나야 그 가르침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수많은 선지식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다 그 말입니다. 컵에 물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넘쳐버리잖아요. 수용이 안 되고 흘러버립니다. 수용을 하려면 먼저 그 컵의 물을 비워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컵에 있는 물을 비우는 것이 바로 참회고 발원이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을 만나기 전에 참회와 발원으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다짐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도록 선제동자가 지금까지 오도록 신구의 삼업을 제대로 닦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는 바르게 닦겠다는 참회와 발원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선제동자는 한량없는 지혜의 경계로서 훌륭하게 장엄한 비로자나 큰 누각에 엎드려서 절하고 잠깐 동안 마음을 거두어 생각하고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깊이 믿고 이해함과 큰 소원의 힘으로 온갖 곳에 들어온 지혜의 몸인 평등한 문에 들어갑니다.
이 큰 누각은 공하고 모양이 없고 원함이 없어서 삼해탈문을 아는 이가 머무는 곳이다. 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었다,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묘하게 있다. 묘하게 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서는 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비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다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없다, 무가 아니라 진공묘유죠. 묘하게 있는 것입니다. 묘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묘유라고 그러잖아요. 묘할 묘자 있을 유자 또는 착유. 모유는요 착유와 묘하게 있는 것인데 이것은 착유와 상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묘유입니다. 묘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각 역시 표현자나 부처님의 원으로 장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누각이 공하고 무상하고 무원하다 그 말입니다. 또 이 세계는 모든 법의 성품을 잘 알아서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나뉜 것이 없죠. 분별을 여의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이 분별만 여의면 모두 참나라 그 말입니다. 또 세간에 고집하지 않는 이가 있는 곳이며 경계를 의지하지 않는 이가 있는 곳이며 모양을 멀리 여인 이가 있는 곳이며 허망한 생각을 깨뜨린 이가 있는 곳이며 모든 법이 제 성품이 없는 줄을 아는 이가 있는 곳이며 차별한 업을 끊은 이가 있는 곳이며 온갖 마음과 뜻과 인식을 여인 이가 있는 곳이며 지금 257쪽 위에 보고 있습니다.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에 들어간 이가 있는 곳이며 법계의 방편으로 편안히 머무는 이가 있는 곳이며 온갖 번뇌의 불을 고요하게 없앤 이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제동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겁을 모든 겁에 넣고 모든 겁을 한 겁에 넣으면서도 그 모양을 파괴하지 않는 이가 있는 곳이며 한 세계를 모든 세계에 넣고 모든 세계를 한 세계에 넣으면서도 그 모양을 파괴하지 않는 이가 있는 것이며 한 법을 온갖 법에 넣고 온갖 법을 한 법에 넣으면서도 어지럽고 섞이지 않는 이가 있는 것이며 한 중생을 온갖 중생에게 넣고 온갖 중생을 한 중생에게 넣으면서도 그 모양을 파괴하지 않는 이가 있는 것이며 한 부처님을 온갖 부처님께 넣고 온갖 부처님을 한 부처님께 넣으면서도 그 모양을 파괴하지 않는 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제동자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법성계에 9세 10세 호상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성계에는 신라시대 의상 스님께서 이 7원 39로 이렇게 이 저술한 부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하는 개송이 법성계입니다. 이 법성계에 9세 10세 호상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9세와 10세가 서로 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3세 이 각각에 또 13세가 있어서 이제 9세가 되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3세 각각에 또 3세가 있어 9세가 되는 여기에 바로 지금을 더해 10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세와 10세가 호상즉 서로 직계에 있다는 말은 바로 지금을 떠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다 그 말이고요. 또 일미진중 함시방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즉시 무량겁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의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고 낱낱이 티끌이 모두 그러하다. 일념 즉시 무량겁. 한없는 시간이라도 알고 보면 한 생각에서 싹트며 한 생각이 결국 한없는 시간이다. 바로 이제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와 같은 입장이 현실로 증명이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제동자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깊고 깊은 법에 편안히 머무니가 있는 곳이며 둘이 아닌 법에 편안히 머무니가 있는 곳이며 모양 없는 법에 편안히 머무니가 있는 곳이며 얻을 것 없는 법에 편안히 머무니가 있는 곳이며 대자대비에 편안히 머무니가 있는 곳이니라. 이렇게 선제동자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보면은요, 부모 은중경에 아버지의 사랑은 자요, 어머니의 사랑은 비라고 그랬습니다. 자비. 이 아버지들은 자식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여뼈합니다. 어여뼈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 자식도 내쳐버립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죠.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거역해도 어머니는 자식을 끝까지 가슴으로 품어 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자심이 충실하고 어머니의 사랑은 비심이 충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깊은 사랑이냐? 어머니의 사랑, 비심이 더 깊다고 할 수 있겠죠.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어여삐 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말을 안 듣고 거역하는 사람을 가엾이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더욱더 깊은 사랑이요, 어머니의 사랑이 더욱더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제동자가 또 생각을 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치온을 관찰하지만, 자, 오치온이 나왔죠. 오치온. 오치온에 밑줄을 치시고요. 오치온이라는 것은요, 이 오온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말하는 건데, 색, 수상, 행식, 오온 중에서 오는 묶은 모임이다. 그래서 이 묶음 모임이라는 뜻으로 오온이라는 것은 5가지 묶음이란 뜻이거든요. 오온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색수상 행식의 5가지를 말하는데, 색은 물질을 말하죠. 수상 행식은 정신적인 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온이라는 것은 사람,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 오촌이라는 것은 오온에 대한 잘못된 집착으로 인간의 육신을 내 것이라고 잘못된 착각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신이 공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함으로써 좋은 것 나쁜 것이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의 육신을 영위하고자 하는 잘못된 집착이 착각을 만들어서 오치온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세상에 와서 살아가기 위해서 잠깐 머물러가는 껍데기임을 바로 안다면, 그래서 잘못된 집착을 우리가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부처님 말씀에 다가갈 수 있는 불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이렇게 이 오치온을 관찰을 잘해야 된다. 오온에 대한 잘못된 집착으로 인간의 육신을 내 것이라고 잘못된 착각을 하게 됨으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오치온입니다. 오치온을 관찰하지만
모든 오늘 영원히 멸하지 않는 이가 있는 것이며 육처에 집착하지 않으나 육처를 아주 멸하지 않는 이가 있는 것이며 비록 온갖 승을 말하지만 대승을 버리지 않는 이가 있는 것이니 이 큰 누각은 이러한 한량없는 모든 공덕에 머무는 이가 있는 것이다. 이 선제동자가 계속해서 미륵보살의 세계에 대해서 칭찬과 찬탄을 이어갑니다. 육바람이 이를 구족한 이가 머무는 곳, 또 삼독의 성품을 잘 알지만 싫다고 벗어나려 하는 이가 머무는 곳, 활정도와 십이연기를 다 알지만은 고요한 데 가려고 하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 한량없는 법신, 보신, 화신으로 법계에 가득한 신통을 가진 이가 머무는 곳, 온 중생과 세상을 구하는 이가 머무는 곳 등 수없는 찬탄을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에 대한 미륵보살의 세계에 대해 수없는 찬탄과 개송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260쪽을 보시면요. 선제동자는 이와 같이 비로자나 장엄장 큰 누각 안에 계시는 보살들을 찬탄하고 허리를 굽혀서 합장하고 공경하여 예배하고는 일심으로 미륵보살님을 비웃고 보살의 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미륵보살이 도량에 모인 대중들을 살펴보시고 선제동자를 가르치면서 말하였습니다. 선제동자는 보리심을 내어 물러나지 않는 정진력으로 모든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공양하며 법을 구했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이여, 이 장자의 아들은 저번에 복성에서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이 장자의 아들이라는 이 이야기는 선제동자를 얘기합니다. 이 장자의 아들은 저번에 복성에서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점점 남쪽으로 오면서 선지식을 찾았고 백열 선지식을 만난 뒤에 나에게 왔는데 잠깐도 게으른 생각을 내지 않았느라. 이 선제동자가 이제 53명의 선지식을 찾아서 그 깨달음에 관한 이 법을 구하는 이 구법여행의 첫 번째 만난 분이 문수보살이거든요. 선제동자는 최초에 문수보살을 만나서 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법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와 다른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속계에 살되 법을 초점에 맞추어 살면 법계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이 그 주위를 돌듯이 발보리심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선지식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발보리심이요. 미륵보살은 보리심에 대해서 이렇게 개성으로 설하는데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보리심은 종자와 같으니 모든 불법을 내는 연구이며 마치 종자에서 싹이 트듯이 보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불법이 나온다.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리심을 갖는 것, 보리심이 종자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보리심이 종자와 같다.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제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제 보리심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발보리심입니다. 발보리심. 보리심은 좋은 밭과 같으니
중생의 깨끗한 법을 자라게 하는 것이며 좋은 밭이 마치 모든 곡물을 자라게 하듯이 보리심이라는 밭이 깨끗한 법을 자라게 한다. 보리심은 땅과 같으니 모든 세간을 유지하는 연고이며 땅처럼 모든 세간을 지탱해 준다. 이것이 바로 보리심이다. 이 미륵보살이 개송으로 설한 보리심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미륵보살이 이렇게 이제 보리심에 대해서 개송으로 설했습니다. 선제동자는 미륵보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인께서는 어디서 오셨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미륵보살은 개송으로 설하는데 선제동자의 물음에 미륵보살이 설한 개송을 261쪽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보살들은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이 그렇게 오느니라. 다니는 일도 없고 머무는 일도 없이 그렇게 오느니라. 처소도 없고 집착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옮기지도 않고 동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연연함도 없고 애착함도 않고 업도 없고 과부도 없고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아주 없어지지도 않고 항상하지 아니하여 그렇게 오느니라. 바로 보살의 경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반야심경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과 같은 그런 이치죠.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바로 보살의 경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읽어보죠.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부운 자체 본무실, 생사거래 역여연.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뜬 구름은 자체로 실체가 없으니 생사거래가 또한 그러하니라. 이건 서산대사의 개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산대사의 개송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경전에 보면은 그 설화에 보면 서산대사의 그 이 청어당 휴정스님이 있죠. 휴정스님의 누님이 지었다는 그러한 설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를 이 서산대사께서 입적하기 전에 지었다고 하는 그러한 개송을 함께 읽어보았는데, 이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요.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거라. 삶은 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이라.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짐이라. 부운 자체 본무시라니 생사거래가 역여연이라. 뜬구름 자체가 본래 아무것도 없듯이 살고 죽음에 오고 감이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이 서산대사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읊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개송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태어남은 어디서 오며 죽음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태어남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인데 뜬 구름 자체는 본래 실체가 없구나. 생사거래도 역시 그런 것이고, 그러나 여기에 한 물건이 항상 있어서
당연히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네.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세계일편 부흥기라고 하는 서산대사의 입적송에서 이렇게 내용을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공술의 공수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마는, 이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부운 자체 본무시 생사일에 여기여시라. 삶이란 한 조각,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뜬구름 자체로 실체가 없으니 생사열애가 또한 그러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살고 죽고 생사죠. 거래, 오고감이 여기여시 모두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공민왕 때 왕사였던 이 서산대사의 입적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고려 공민왕 때 왕사였던, 아까 제가 서산대사 동생이라고, 그게 나홍화상의 나홍화상의 누님이 동생인 나홍에게 연부를 배우고 나 스스로 읊었다는 부운이라는, 뜰부자 구름문자 부운이라는 제하에 빼어난 선시입니다.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을 한 조각 뜬구름, 일편 부운의 그러한 기멸, 일어나고 멸하는 데에 생사를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 불가에서는 뭐라고 답하냐면 본디 온 곳으로 간다. 본디 온 곳으로 간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고려시대 공민왕 때 왕사했던 나홍스님은요 20살에 출가를 했습니다. 20살에 친구가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을 보고서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마침내 출가해가지고 용맹정진 끝에 득도를 했는데, 어느 날 죽을 병을 걱정하는 도반에게 나홍스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육체는 4대의 환신이기 때문에, 4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헛개배 같은 육신이기 때문에 병이 몸 안에 있을 수도, 병이 몸 밖에 있을 수도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나홍스님은 수행의 한 극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즉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손을 놓아버린다는 뜻으로 백척간두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벼랑 아래로 몸을 던져라, 이러한 의미로 나홍스님이 이제 이 죽을 병을 걱정하는 도반에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거사 중에서는 이 불교 역사상 3대 거사가 있잖아요. 유마거사, 인도의, 중국의 방거사, 우리나라의 부설거사. 이 부설거사는 이 임종계를 남기고 좌탈임망을 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은 임종계를 남겼다고 그럽니다. 눈으로 보되 보는 바가 없으니 분별할 것이 없고, 귀로 듣되 듣는 바가 없으니 시비가 끊어졌도다. 분별심과 시비의 마음을 다 놓아버리니 다만 마음 부처를 보고 스스로 귀할 뿐이다. 이러한 내용의 그러한 또 시를 한편, 부설거사의 그러한 그 좌탈임망할 때 남긴 임종계까지 전해드리면서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부운 자체 본무시라니 생사거래가 여연이라고 하는 서산대사의 개송까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263쪽입니다. 우리는 이 몸뚱이와 마음을 나라고 여기고 지나치게 집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소멸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의 속성은 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촛불이 켜지고 꺼지는 게 인연 따라 켜졌다 꺼질 뿐 그 실체가 있었거나 없어지는 게 아닌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뒤를 한번 읽어보죠. 빨간 글씨죠. 선남자여, 보살은 크게 가엾이 여기는 곳에서 오나니 중생을 조복하려는 연고이며, 크게 인자한 곳에서 오나니 중생을 구하려는 연고이며, 깨끗한 곳에서 오나니 조함을 따라서 태어나는 연고이며, 크게 서원한 곳에서 오나니 옛날에 서원 아님으로 유지하는 연고이니라. 본질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만 현상은 있다 그랬죠. 보살도 실체는 없지만 때로는 온갖 형상으로 놔두고 때로는 마음으로 놔두시거든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중생을 윤회에서 해탈하기 위한 원력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에 관한 얘기를 쭉 썼습니다. 보살이 여기에 오는 이유, 연고. 그때 미륵보살은 선제동자에게 너는 옛날 나와 함께 돌을 닦다가 보리심을 잃은 사람들과 처자 권속을 제도하기 위하여 대바라문의 집에 태어났다. 이제 여기에 온 것이니 여기서 몸을 마치면 즉시 도솔천에 태어나 일체의 지혜를 이루고 보리를 얻어 너와 문수와 똑같이 나를 보리라. 그러니 너는 문수에게 나아가서 다시 한번 보살행을 묻고 보현행을 닦아라 하고 문수보살을 또다시 추천을 합니다. 이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받은 선제동자가 보문국 소마다성에 나아가니 문수보살이 맞이하여 이 말을 어루만져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찾아간 문수보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장하도다 선남자여, 신근이 없었던들 고달픈 생각을 내고 뜻이 용렬하여져서 공행을 갖추지 못하고 꾸준히 나아가지 못하였을 것이며, 조그만 선근에 만족한 생각을 내어 모든 행과 원을 잘 일으키지 못하고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러한 법의 성품과 이러한 이치와 이러한 법문과 이러한 경계와 이러한 머무는 곳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며, 두루 아는 일과 조금 아는 일과 깊이 아는 일과 근원까지 철저함과 관찰함과 정하여 들어감과 얻는 일을 모두 할 수가 없었느니라. 이 지혜의 제일인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의 이 말을 만져주면서 믿음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오늘의 경지를 이룰 수 있었겠는지를 말하며 믿음에 대해서 선제동자에게 문수보살이 강조를 하는 내용이죠. 거기 밑에 보면은 264쪽에 보면은 신의도원 공덕모라는 말이 있죠. 믿음은 도의 으뜸이요, 신이 도원이니까 믿음은 도의 으뜸이요, 공덕모입니다. 공덕의 어머니다. 믿음은 도의 으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신의 도원 공덕모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말은 화엄경의 현수보살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의 도원 공덕모라. 믿음은 도의 으뜸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믿음 한번 믿음 265쪽이죠. 믿음은 도의 으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믿음에 비추를 주시고요. 그렇다면 불교에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뭘 믿는 것이냐? 첫째는 불법성 삼보를 믿는 것입니다. 첫째는 불법성 삼보를 믿는 것이고, 둘째는 인과 연기법을 믿는 것입니다. 첫째는 불법성 삼보를 믿는 것이고, 둘째는 인과 연기법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법성 삼보를 믿는 것인데, 이 불법성 삼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성품, 불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불성. 삼보의 핵심은 부처님 성품인 불성입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의 핵심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또 의문이 생기겠죠. 불성이라는 것은, 불성이란 불생불멸, 태어남과 죽음이 없다든지, 또 영원성을 말합니다. 불성은 불생불멸이요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영원성을 말하고,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아니한, 소위 그 어느 곳에도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본래 청정함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는 불교는 이 신이 두은 공덕보다 믿음은 도의 으뜸인데, 불교에서 믿음은 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불법성 삼보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과법과 연기법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불법성 삼보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불성이라는 거죠. 부처님의 성품인데, 그러면 불성의 핵심은 또 무엇냐? 불성은 불생불멸은 태어남과 죽음이면 영원성이고, 불구부정이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아니하는 것이고, 어느 곳에도 오염되지 않은 본래 청정함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의 인과 연기법은 뭐냐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은 대로 받고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요즘에 이 대한민국의 이 시끄러운 현상들을 보면 대통령 자신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지은 대로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가 지은 대로 받고 뿌린 대로 거두고,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독립된 실체가 없고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 연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업자득과 자작자수입니다. 자업자득과 자작자수고, 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연기법이죠. 저것이 멸하면 이것도 멸한다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운명과 분명한 인과응보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인과연기법인데, 여기서 우리 법부님들의 신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인과응보의 법칙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이해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함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욕지 전생사면 금생 수자시오, 욕지 내생사면 금생 자작시라. 욕지 전생사면, 만약에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 수자시입니다. 지금 현재 받는 것을 보면 알 것이요. 욕지 내생사면 금생 작자시라. 다음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 작자시, 지금 현생에 행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자바함경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회하는 존재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윤회를 믿을 때 성립이 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요, 우리가 윤회라는 존재가 전제가 되지 않고 윤회를 믿지 않으면 결코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 불성을 가진 존재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선언을 하셨고, 또 역대 재불보살님들께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뭐냐면 신심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이렇게 이 젖을 먹으면서 웃다가도 젖을 떼면 울어채는 어머니와 갓난아이의 불가분의 그러한 무언의 신리가 바로 뭐냐? 원천적인 신심이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한 아기가 자라면서 사물에 대한 분별심과 오감에 대한 감각의 욕망이 스며들고 인식의 관념이 생기면서 이제 어머니의 젖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점점 어머니와 멀어지게 되고, 다 성장한 후에는 자기 혼자 자란 것처럼 자기를 길러주신 어머니마저도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리고 갓난아기 시절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이 드신 연로하신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고 유면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사유상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불가에서도 진정한 자비심과 신심은 간데 없고 온갖 교설과 이론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적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윤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인과응보의 도리만이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가지고 자비심과 덕행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태어나는 곳마다 좋은 국토, 좋은 집안에 환생해서 온갖 복락을 누리며 궁극에는 보살도를 실천하여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려면 좋은 씨앗을 옥토에 뿌리고 가꾸는 농부의 마음을 갖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오늘 자선을 베풀고 내일 자신의 명리를 구하고 오늘 보시를 베풀고 내일 과보를 기다리면 3번의 보시로 평생 동안의 복덕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생 곡물의 씨앗을 심으면 가을이 되어야 거두잖아요. 그런데 다년생 과실나무 씨앗을 심으면요, 수년의 세월이 지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이쪽 같은 거죠. 또한 보시의 덕행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듯이 쉴 새 없이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그러한 삶은 영겁의 윤회의 시간에 비하면 한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건이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공덕을 쌓아라, 바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도의 으뜸이요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도의 으뜸이요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시인의 행정의 과정을 말씀하지만은 지금 현실의 절실한 믿음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갓난아이와 어머니의 무조건적이고 실리적인 그러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갓난아이의 절대적인 믿음이 신심이고 이것이 바로 성불의 씨앗이고 이것이 바로 성불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65쪽에 신의두원 공덕모 화엄경 현수보살품에 나오는 부처의 말씀을 소개를 드리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관해서 구체적으로 첫째는 불법성 삼보를 믿는 것이고 둘째는 인과법과 연기법을 믿는 것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265쪽입니다. 선제동자는 문수보살에게 어떻게 보살의 해탈을 성취했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문수보살은 보살의 10가지 법을 구족하는 방법을 선제동자의 개성을 설하는데요.
그 내용이 265쪽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거기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하는 일이 평등하고 모든 중생에게 마음이 장애되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마음이 필요하지 않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6가지 바라미를 갖추어 놨고 중생을 위하여 일체지를 모으며 또 둘이 없는 생에도 의지하지 않고 중생이 모두 지녀와 같아서 분별이 없음을 관찰하고 중생의 성품이 평등함을 분명히 알아 평등한 마음을 증득하고 중생과 함께 나고 죽는 큰 불에서 뛰어나기를 원하고 자기가 이미 벗어나고는 또 모든 중생을 빼내고 모든 중생을 걱정 없는 곳에 평등하게 두는 곳이니라. 문수보살이 보살이 10가지 법을 구족하는 방법을 개송으로 읊은 내용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265쪽 가장 밑에를 보면요. 보살은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는 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무상정등정각이다. 유의 없는 그러한 이 깨달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중생이 없으면 모든 보살이 정각을 이루지 못합니다. 중생이 없으면 보살이 정각을 이루지 못해요. 10개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은 세간의 재물이나 음식으로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것처럼 보살이 10가지 법을 구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문수보살은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없는 미묘한 법과 뜻을 보여서 선제 동자로 하여금 닦아 익히게 하고는 실력을 두루 거두고 후련히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보현보살입니다. 보현보살 미진중. 보현보살은 선제동자가 찾은 53선지식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선지식이 보현보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시간 한 10분 됐기 때문에요. 노래를 한 곡 듣고 보현보살 미진중 이제 53선지식 중에 마지막 선지식인 보현보살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10분이고요. 9시 10분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에 관한 공부를 하기 전에 보현행원을 한 곡을 듣겠습니다. 보현행원 김무환님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 대광명 두 눈 얻은 이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법공계와 주
잠시 노래 한 곡 들었습니다. 보현 행원을 들었는데요. 이제 보현보살은 선제동자가 구법여행 중에 찾은 53 선지식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선지식입니다. 잠시 보현보살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책을 공부하도록 하지요. 이 보현보살은 이 문수보살과 함께 석가모니 부처님을 협시하는 그런 보살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 왼편에서 그리고 보현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협시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이 보현보살 그러면은 실천행을 강조하잖아요. 보현보살의 실천행. 그래서 보현보살 10대 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부처님께 예배 공양한다든지 모든 부처님 우러러 찬탄한다든지 모든 부처님을 널리 공양한다든지 그리고 스스로 업장을 참여한다든지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한다든지 또 부처님이 설법해 주기를 청한다든지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기를 청한다든지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든지 항상 중생들에게 순응한다든지 두루 모든 것을 가지고 효양하는 복의 효양까지가 보현행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0대원이다. 보현보살의 10대원 보현행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이 화엄경에서 이렇게 보현행원품을 따로 떼어가지고요, 독립된 그 책으로 또 나와서 우리들에게 불교의 대표적인 보살인 보현보살의 행원을 기록한 책이 이렇게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10대원을 우리가 이제 이 실천 또 받아지는 공덕, 이것은 어떠한 이 신행생활보다도 더욱더 수승한 공덕이 있다고 그래서 보현보살의 행원을 우리가 받아 지니고 실천하기를 또 우리 불교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이 보현보살은 대행의 상징입니다. 대행.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대지혜의 상징이라면 보현보살은 큰 대실천행의 상징입니다. 방금 보현보살과 행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 보현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특히 이제 이 행덕을 맡고 있는 그러한 보살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제 보현보살은 그 연화대 위에서 합장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손에는 연꽃을 쥐는 경우도 있고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는데 비해서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는 모습으로 우리가 불상을 통해서 또 보현보살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면 266쪽을 보면 보현보살 미진 중입니다. 보현보살은 선제동자가 찾은 53 선지식 중에 마지막입니다. 참으로 이제 긴 여정이었습니다. 참으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재만 봐도 135쪽부터 지금 266쪽이니까요. 거의 교재의 반절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선제동자의 구법 여행이 기나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동자는 적정 법문에 머물러서 보현보살의 해탈 경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열애, 비로자나 부처님, 응공, 정등 등정각 앞에서 연화장 사좌제에 앉으심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즉시 보현의 경계가 나타나서 온갖 신통을 보여주고 선제동자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나의 신통을 보았느냐? 거룩하신 이여 그러하나이다. 선남자여, 나는 이와 같이 과거 무수한 법을 지내면서도 일체지를 구하고 한 생각 가운데서도 부처님 법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불국토를 장엄하고 일체 중생을 구하였다. 이 같은 무량겁의 작품인 중생의 세계는 바로 나의 청정한 불국토다. 이 말을 할 때 보현보살의 모든 털구멍 속에서 수한 부처님의 세계가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선제동자가 돌이켜 자기 몸을 보니 보현보살의 몸속에서 시방세계 중생을 교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은 계속해서 부처님 공덕을 개성으로 찬탄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우리가 함께 읽을 이 공덕은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공덕을 개성으로 찬탄한 내용 중에서 그 중에 한 개성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찰진신념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덕 티끌같은 국토는 마음으로 염하여서 다 셀 수 있고 큰 바닷속 물은 다 마실 수 있으며 허공을 가히 재고 바람을 묶을 수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느니라.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그런 개송인데요. 이 개송은 불심사에 특히 일요법회라든지 보름법회에 이렇게 동참하셨던 분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만, 이 법회할 때 항상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찰지신념 가수의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이 말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그러한 개성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개성. 제가 이제 불공 드릴 때 원문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해설을 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처님을 찬양하는 개성이다. 그래서 탄백이다. 부처님을 찬양하는 개성이니까 이것을 일으켜서 탄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탄백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찰진신념 가수지 이 허공에 가득 차 있는 먼지를 셀 수 있는 재주가 있고, 대중수 가음진 바닷물을 다 퍼내고 마실 수 있어도, 허공가량 풍각에 허공의 바람을 잡아낼 수는 있어도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부처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절에 가서 탄백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축원을 올리고 합니다마는 바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보현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기 위한 10가지 보살의 10가지 큰 원력에 대해서 개성으로 말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보현보살 10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내용이죠. 그것은 부처님을 예경하며 지금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보현보살 10대 행원이다 그 말이에요. 보현보살의 10대 행원, 우리가 10종 대원이다 라고도 말합니다만 보현보살의 10종 대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미요 그랬잖아요.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미요. 예경제불원입니다. 예경제불원. 예경제불원. 제자는 모두 제자니까요.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기를 원이니까 원합니다 그 말이고요. 열애를 찬탄하미요 그랬거든요. 칭찬 열애원입니다. 칭찬 열애원. 모든 열애의 공덕을 찬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로 공양하미요. 이 말은 광수 공양원입니다. 두루두루 넓게 베푼 공양원을 닦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업장을 참여하며 참제업장원입니다. 모든 죄업장을 참여하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며 이 말은 수의 공덕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덕 쌓음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며 청정 법륜원입니다. 내 몸 안에서나 내 몸 밖에서나 청정한 법륜이 늘상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며 이 말은 청불주세원입니다. 부처님이 늘 부처님 그 세간에 머물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덟 번째는 중생의 뜻에 늘 따라주미요 상수불화원입니다. 항상 부처님 따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의 뜻에 늘 따라주미요 항순중생원. 항상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수순해서 그들을 제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모두 휴양함입니다. 복의 휴양원이죠. 무량겁 동안 닦은 모든 수행 공덕을 중생들에게 휴양하길 원합니다. 이게 지금 267쪽에 밑에 나오는 그 방금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10가지가 바로 뭐냐면 보현보살 10종 대원이요. 보현보살의 10대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원을 이루는 사람은 어떠한 세간에 나더라도 세간에 다니더라도 허공의 달이 구름에서 벗어나듯이 장애가 없을 것이며 부처님과 보살들이 칭찬하고 모든 인간과 하늘이 예경하고 중생이 모두 공양할 것이며 이 선남자는 항상 사람의 몸을 얻어 보현보살의 공덕을 원만하고 오래지 아니하여 보현보살처럼 미묘한 몸을 성취하여 32가지 대장부의 몸매 30 이상을 갖출 것이며 또 인간으로 나거나 천상에 나면 항상 으뜸드는 가문에 있을 것이요 나쁜 갈래는 모두 깨뜨리고 나쁜 동무는 모두 멀리 여의고 외도들에게 항복받고 모든 미혹에서 해탈하여 마치 사자가 모든 짐승을 굴복하듯 할 것이며 모든 중생의 공양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보현행원의 10종대원, 보현보살의 10종대원, 보현보살의 10대원이 중요합니다. 이때 보현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보현의 큰 서원과 깨끗한 개송을 말하자 선제동자는 한량없이 기뻐 뛰놀며 여러 보살들을 크게 즐거워하였으며 열애는 잘한다고 찬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선제동자는 문수보살이 처음에 가르친 대로 남방으로 110성을 지나가면서 53 선지식을 찾아서 각각 묘한 법문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가지
법회라고 그럽니다. 더할 가자 그리고 기늘 지자 가지법회다. 처음 문수보살을 만나서 십신을 얻었고 남방으로 내려가서 덕운비구, 해운비구, 선주비구, 미가장자, 해탈장자, 해당비구, 휴사, 우바이, 비목구사 스님, 승열바라문, 자행동자를 만나서 10주를 얻었고 그 다음에 선견비구, 자제주 동자, 구족우바이, 명지거사, 법복의 장자, 보완장자, 무염주광 대광왕, 부동우바이, 변행의들을 만나 십행의 법을 얻었습니다. 또 이제 우바라와 장자, 지금 53 선지식이 쭉 나오면서 그 그룹별로 만났을 때 얻은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회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고 십주에 관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8조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또 우바라와 장자, 바시라, 뱃사공, 무상승, 상자, 사자, 빈신, 비구니, 바수밀다 여인, 비슬지라 거사, 관자재 보살, 정치보살, 대천 신 안주신에게 십희양의 법을 얻었고 그리고 바산바연 주의하신, 보덕정광 주의하신, 회목관찰 중생 주의하신, 보고중생 묘덕 주의하신 다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적정음에 주의하신, 수일체 성 주의하신, 개부일체 수화 주의하신, 대원 정진역구 정진역 주의하신, 묘덕신, 석가족 구반여로부터 십주의 법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얻은 것이 십신, 십주, 십행, 십휴양, 십주까지. 그 다음에 마야부인, 천주광, 변호동자, 중해동자, 현승우바이, 경고해탈장자, 묘월장자, 무승군장자, 취적정바람은, 덕생동자, 유덕동자, 오늘 공부한 미륵보살과 문수보살로부터 등각의 법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에게서 10가지 깨뜨릴 수 없는 지혜법문, 이 10가지 깨뜨릴 수 없는 지혜법문을 얻고서 모든 경계가 부처님과 평등하게 묘각의 법을 얻어가지고요, 우리가 화엄경에서는 십신, 십주, 십행, 십휴양, 십주에다가 등각의 법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묘각의 법까지 해서 50 쉬운 두 가지 쉬운 두 가지의 그러한 52가지의 단계죠. 52위라고 화엄경 52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이 주자는 머물 주자인데요, 진리에 안주하는 단계다, 진리에 안주하는 단계다 그래서 머물 주자를 씁니다. 머물 주자. 그래서 십주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가 52인데 10주 그 다음에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처음에 십신 그 다음에 십주, 십행, 십휴양, 십신, 십주, 십행, 십휴양, 십주, 그래가지고 이렇게 52에다가 등각의 법, 문수보살의 등각의 법, 마지막에 이제 보현보살의 묘각의 법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52위다. 화엄경에서는 화엄경 52위를 이렇게 분류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지금 공부를 해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 6장을 공부하기 전에요. 제 6장을 공부하기 전에 화엄경 52주에 관해서 조금 더 이 법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화엄경의 이제 52주를 살펴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여기까지 50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등각, 묘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십신은 뭐냐? 믿음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단계.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처음에 나오는 그러한 이 십신인데,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단계 십신은 선제동자가 처음으로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얻은 것입니다. 처음으로 문수보살을 만나서 얻은 것이 바로 십신입니다. 십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십주를 얻었는데, 이 십주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제 선제동자가 남방으로 내려가서 덕운비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이 선지식을 만나고 얻은 게 십주고, 세 번째는 이제 십행의 법을 얻고, 네 번째는 십효양을 얻고, 다섯 번째는 십주의 법을 얻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그러한 미륵보살 또 문수보살로부터 등각의 법을 얻고, 또 마지막에 보현보살에게 이렇게 묘각의 법을 얻어가지고 모두 합해서 52주다. 쉬운 두 가지의 그러한 법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십주나 십신이나 십행이나 십효양 이런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한 번씩 했기 때문에 또 다시 반복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270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6장입니다. 6장. 어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 잔압을 어련화장 세계 조화장음 대법륜 시방오공 제세계 역부여시 상설부.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법회에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언제나 비로자나 부처님 따라 바다 같은 연화장 세계 가운데 장엄한 큰 법륜을 좋아해 주며 시방오공 한량없는 여러 세계 또한 다시 이처럼 법을 설하네. 자, 그러면 어차법회 운집내란 보죠. 이 어차법회 운집내 차법회, 어차법회 할 때 차법회는요, 차자는 2차자거든요. 2차자. 그래서 이 법회라는 뜻입니다. 이 법회라는 뜻입니다. 이 앞에 있는 어자는 어조사입니다. 어조사 어자예요. 차법회는 이 법회란 뜻입니다. 이 법회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이 거룩하신 여러 보살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해탈 경계의 훌륭한 법문을 연설하실 때입니다. 이 법회라는 것은 부처님이 거룩하신 여러 보살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해탈 경계의 훌륭한 법문을 연설하실 때다. 이게 이제 차법회. 운집내는 뭐냐면 구름운자, 모일집자, 올레자지요. 그래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 말입니다. 구름처럼 모인 문수보살을 우두머리로 한 여러 큰 보살, 그들이 성숙한 육천비구와 미륵보살을 우두머리로 한 현겁의 모든 보살, 그 다음에 무구 보현 보살을 우두머리로 한 일생보처로서 정수리에 물을 붓는 지위에 있는 모든 큰 보살, 시방의 열의 세계에서 모여온 모든 세계의 티끌수 같은 모든 보살 마살, 큰 지혜에 있는 사리불, 또 마목건년을 우두머리로 한 성문 천상 인간의 모든 세간 차지, 하늘 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등 모든 대중이 바로 이 법회에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법회에 이렇게 무수한 대중들이 이 법회에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래서 이 어차법회 운집내입니다.
상수비로 잔압을 언제나 비로자나 부침 따라서 이 말인데요. 대중은 상수 대중과 일반 대중으로 구분이 되는데, 상수 대중은 상수, 항상 상자 따를 수자, 항상 따른다. 그러니까 항상 수행하는 대중을 뜻합니다. 항상 수행하는 대중. 서가미 부처님의 상수 대중이 1250 아란인 것처럼 여기 모인 미륵보살, 문수보살, 그리고 보현보살을 비롯한 수많은 대중이 항상 비로자나 부처님을 수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수 비로자나불. 자, 넘겨서요. 어련화장 세계, 조화장엄 대법륜, 연화장 세계의 바다. 어련화장 세계니까요. 어자는 어조사 어자라고 그랬잖아요. 연화장 세계, 연화장 세계의 바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즉 연화장 세계라는 것은 연꽃으로 장엄된 세계에서 조화장엄 대법륜이라 대법륜을 좋아하고 장엄한다. 대법륜을 꾸미고 장엄한다. 그러니까 연화장 세계는 화엄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세계로 연꽃에서 출생한 세계를 말하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는 공덕이 무량하고 장엄이 광대한 세계를 우리가 연화장 세계라고 그럽니다. 마치 극락정토와 같은 세상이죠. 극락정토는 마음먹은 대로 성취되는 세계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시방호궁 제세계 역부여시 상설법이다. 시방허공에 한량없는 여러 세계에, 모두 제자니까 시방허공에 한량이 없는 모든 세계에 역부여시 상설법이다. 또 역자고요. 부자는 다시 부자지요. 또한 다시 이처럼, 이 시자니까 이처럼 법을 항상 설하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방허공 제세계 역부여시 상설법이라는 것은 이 연화장 세계뿐만 아니라 한량이 없는 여러 세계, 즉 광대무변한 세계를 불보살이 항상 장엄하고 설하고 교화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4부, 여기까지 해서 제4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4부를. 선제동자의 구법여행이 이제 오늘까지 해서 기나긴 여행이었죠. 기나긴 여행이었습니다. 선제동자의 구법여행을 지금까지 함께 여러 일수에 걸쳐서 함께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은 화엄경 39품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약창계는 80화엄을 80화엄, 화엄경이 80화엄도 있고, 또 화엄경이 60화엄도 있고, 또 화엄경이 40화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화엄경은 약창계는 80화엄을 유학께서 7,119로 유학께서 만든 그러한 개송입니다. 그런데 화엄 80화엄경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부처님이 7곳에서 7처죠. 7곳에서 9회 9번에 걸쳐서 부처님이 설하신 39품으로 된 그러한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7처에서 9회에 걸쳐 말씀하신 내용이 39품 80권으로 된 그러한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처라는 것은 화엄경이 설해진 장소가 바로 7군데다. 7군데 화엄경을 부처님이 설했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위라는 것은 이제 9번에 걸쳐서 설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80권 화엄경을 요약해서 만든 개송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처럼 이 80권본에 등장하는 신들이나 품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공부할 것은 이 품 39품을 이제 공부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60권본은 뭐냐면, 아까 이제 법성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개송이다 그랬는데, 60권본의 핵심이 바로 7원 39인 신라시대 의상스님께서 조설하신 법성교에 담겨 있고요. 40권본 화엄경은 이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이렇게 각각 담겨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80권본 화엄경의 방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담고 있는 이 약찬계가 우리나라의 그 이 신중기도에는 빠짐없이 다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 개성입니다. 여기에 화엄경에 출연하는 화엄성 중의 명호라든지 품수가 전부 다 잘 이렇게 들어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274쪽 보겠습니다. 6664 급여 3 일시비일 역부일 세조 묘업 열애상 보현 삼매 세계성 화장세계 노산 39품을 설하시니 세조 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 삼매품 세계 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자, 그러면 275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제 설명을 드렸던 화엄경은 7처에서 9위에 걸쳐 말씀하신 내용이 39분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80권분의 얘기입니다. 7처란 뭐냐? 화엄경이 설해진 장소가 7곳이라는 말이고, 9위라는 것은 6곳에서 한 번씩, 또 보광명전에서 3번에 걸쳐서 법회를 했기 때문에 9번 법회를 했다 그 말이. 9군데에서 9번, 7군데에서 9번 법회를 했다 그 말이죠. 화엄경이 처음 설해진 장소는 법보리장, 즉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곳, 이곳에서 이제 세조 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을 설했고, 다음 장소는 보광명전, 여기서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보살문명품, 정행품, 현수품을 설했고, 제3회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상의 세계는 도리천궁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승수미산 정품, 수미산 정품이죠. 수미 정상 개참품, 십주품, 보명품,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 제4회는 야마천궁에서 승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십행품, 신무진장품을 설했고, 5회는 도솔천궁에서 전부 하늘입니다. 지금 하늘. 승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 십희양품을 설했고, 6회는 타화자재천궁에서 십지품, 그리고 7회는 다시 또 지상으로 내려와서 보광명전에서 십정품, 십동품, 십인품, 아승집, 열애수량품, 보살주처품, 불보사의 법품,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원 광덕문명품, 보현행품, 열애출애품을 설했고, 8회는 또다시 보광명전에서 이세간품을 설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9번이니까 9회는 기원정사에서 입법계품을 설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76쪽을 공부하죠.
그날이 이제 11월 말일 날이 되겠네요. 11월 말일 날. 11월 30일 날이죠. 음력으로는 이제 이 동짓달 조이튿 날입니다만 11월 30일 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수업을 이제 마치기 전에요. 약찬계를 한 편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끊기고 좀 목소리 안 좋고 그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법우님들 모시고 계시는 불자보묘지 99쪽을 한번 펴보시죠. 99쪽을 펴시고, 보묘집이 없신 분은 교재 326쪽을 펴도 326쪽을 펴도 거기에 약찬계가 이렇게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약찬계를 영인 스님의 독경을 들으면서 함께 따라서 독송하도록 하죠.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남모 화장세계 비로잣나진 법시 전제설법노사나 서가문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 제제대서 안금본 화음전범 요한해인삼나 세력고 보연보살 제대주왕직 건강신신중신 족행신중도량신 유성신중주지신 유산신중 주림신 주약신 중주가신 유하신 중주해신 주수신 중주하신 유풍신 중주공신 주방신 중주야신 주주신 중아수라 가루라 왕긴나라 아우라 거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근달바왕 월천자 일천자중 도리전 연마 천낭도 솔전 화락 천낭 타환천 대범 천왕 광음천 변정 천왕 광과 천대자 제왕 불가설 부유 문소 대보살 급해공덕 금강당 금강장거 금강예 광염당그 순미당 해등문수사리자 급여비고 해각덕 문바세장 문바니야 선제동자 동남여기 소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시행문소사리 제제알 등군의원 선주성 이가에 탈려에당 후사비모 구사선 성열 바라자 행여 성경자 제주동자 구조구바 명제사 법보계 장여보한 우렴조광 대광왕 부동우바 변냉매아 우바라와 장자이 안바시러슨 우상서안 사자비신바수미엘 이실지라 그사예 안간자제존여정제야
대천안주 주지시인 파산바얀주야 시엔 보덕 정광주야 시엔 회목관찰 중생 시엔 보구중생 묘덕 시엔 적정음매주야 시엔 소일체주야신 개부수하주야신 대완천전역구오 요덕원망구반여 마야 부인 천주가 안견우 동야중예가 현성경고 해탈장 묘월장자무성고안 체적정자람문자 득생동자 유등유엄 희룩보살문소덕보현보살미진유엄 어차법해 운진내 상수비로 잔나부얼라련 화장세계에 조화정훈디법륜 시방허공지세계 역부여시상설법 육력사금여 삼일시일 역부일 세주묘법열의 상보연 삼매세계성 화장시기노사나 유리명어사성제 광명각품문명부엄 정례연수 수미정 숭례정상개참풍 포살십조범맹포암발신공도 명범포암볼설야마 천궁폼 야마천공개참포항 십행범야무젠장 불설도솔 천궁포암도솔천궁 개참폼 십회양급 십지폼 십정십동 십인폼 마승지품 유수량 보살유처불불사열의 십심상의 포함열의 수공덕부엄 우연행금열의 절미세간품민법계 시십만개 송경 39분 원망교의 풍송야경심수지의 촉발심시 현정각 한자여 시국토의 심영기로 자나 오늘 수업 마치면서 약찬계를 한편 영인 스님의 독경을 들으면서 함께 따라서 독송하셨습니다. 9시 57분이네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늦게 출석하신 분은 충남 보령시에서 살고 계시는 선덕신 법부님이 늦게 출석하셨고요. 그리고 충청남 당진에 살고 계시는 금윤아 법부님께서 늦게 또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반야월 법부님, 또 경기도 김포시에 살고 계시는 정진아 법부님 두 분이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두 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11월 마지막 날이네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교재가 금강경 바로 읽기라고 하는 교재가 오늘 서울 출판사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번 주 중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 법부님들 12월 초에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불교대학 도반님들에게는 금년 달력과 함께 포장을 해가지고요. 택배로 우체국 택배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주 초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이 약찬계 좀 생소한 그런 경지에 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약찬계는 7원백식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신중 불공 기도 때 이렇게 수지 독송은 하지만, 많은 외우긴 하지만 실제 약찬계 내용을 공부할 기회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약찬계를 한 번쯤 우리가 듣고 또 마음에 담아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신중기도 할 때 약찬계를 독송을 해도 그만큼 이해가 빠르고요. 또 독송하면서도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신심이 돈독해지고 또 기도하는 맛도 나고 또 환희로운 그러한 환희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라도 여러분들 끝났다고 그냥 교재 내박치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가지고 배운 것을 한번 우리가 배우고 스치면 뭐 금방 기억에 남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우리 읽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알알이 맺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시가 됐네요.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신 많은 법부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매일 그렇듯이 이제 마칠 때 반야심경을 한편 봉독하겠습니다. 불자법의 집 108쪽을 펴시고 438자로 구성된 표준한글 반야심경을 함께 독송하고, 보살의 4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고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야심경입니다. 아반야 바람일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일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흔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
봐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봐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봐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보살의 네 가지 충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불자 모묘집은 599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성불합시다. 여러분 함께 하셨고요. 오늘은 특히 이제 화엄경 입법 개품을 중심으로 해서 선제동자가 이렇게 발안육 따라 삼미약 삼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53 선지식을 찾아 구도하는 내용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야심한 밤중까지 함께 우리가 이 구두의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제동자들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육 따라 삼미약 삼보리를 이룰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발심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선제동자가 이 발보리심에서 구법여행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보리심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화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중무진의 연기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무한 연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선제동자가 아마 지금 있다면 아마 좀 더 나은 그러한 세계, 좀 더 나은 아름다운 부처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아마 좀 더 진화된 그런 모습으로 또 공부하러 나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선제동자가 오늘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을 또 한번 만나잖아요.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의 그러한 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선제동자의 긴 구법여행을 마지막 장식하는 그러한 극적인 모습까지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